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부활절이 오기까지 11주간 동안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야고보서만큼 시련을 많이 당한 신약 성경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경에 있어서도 무척 오랫동안 야고보서가 위기에, 정경에서 빠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종교개혁 당시에 이신층이, 우리가 작년 말까지 우리 갈라디아서를 묵상한 다른 복음은 없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층의 신앙, 또 이 신학과 마찰을 또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신앙과 신학을 품고 있다라고 해서 이 야고보서가 오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바울은 이신칭의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이신칭의를 선포한 것이라면 야고보는 이행칭의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느냐, 행동으로써, 행위로써 의를 얻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더 강화되어졌던 것은 종교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 이런 다른 기타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러한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이 야고보서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일컬었고, 루터가 편집한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뺐었던 그런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차이점, 곧 수신자들과 또 그들의 상황의 차이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었던 일종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할 때 이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다면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라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두 가지가 갈등하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칭의의 원인은 믿음에 있다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야고보 사도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주된 초점은 칭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당연히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다라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두 가지는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오늘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전적으로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소금이든지 빛이든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미 믿음이 전제되어진 신자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야고보서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로서의 소금과 빛으로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11주간 동안 구원받은 우리 성도, 자랑스러운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으로서의 합당한 신앙의 삶,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인 신앙의 생활들이 2022년 눈부시게 펼쳐지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연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강렬한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편지의 저자가 야고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마도 예수님의 다음 동생, 둘째인 것이지요. 요셉의 둘째로 보여지는 이가 아마도 이 야고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기에 우리에게 무척 의미 깊은 그런 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동생으로서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좀 안타까운 과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려서 출세하기를 종용하였던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에 감동되어진 야고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모 교회의 대표였죠. 수장이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니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던 이가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됩니다. 그런데 약 한 2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박해가 동반되어졌고 또 극심한 기근이 아주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덮임으로 인해서 박해와 기근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삶 속에 무척 힘겨운 그런 고난을 맞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62년 네로에 의해서 참수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서 너무나 잘 섬겼던 그런 자랑스러운 야고보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야고보가 저술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나 성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곧 여기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로서의 이 야고보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2년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게다가 예수님의 아주 혈연 관계로서의 동생이라고 말한다면 잠깐 언급할 수도 있겠죠. 주의 동생으로서의 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권위가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까 싶지만 전혀 그 권위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전히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연결하면서 설명하게 되는데 사회적 차원이든지 혈연적 관계이든지 교회의 어떤 특별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라는 어떤 언급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 관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관점을 갖지 않는 분들은 없을 터인데요. 수식어구가 좀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신은 물론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동생으로서의 누구, 교회의 어떤 특별한 역할과 직무를 맡은 자로서의 누구,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 위치 속에 질서 속에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무엇으로서의 누구라고 하는 명함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수식 어구가 오늘 우리들에게 과감하게 지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오직 우리도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야고보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고관은요, 자신을 종이라고 일컫는 이 순수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식은 자신의 사상이나 관점이나 주장을 주장하려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분명한 계시와 예언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성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명함에 자신의 수식어가 많을수록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주장을 전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2년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순결하게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명절을 지난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자신을 그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상대하는 이 서신을 전달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아스포라의 번역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자신이 상대하는 대상을 디아스포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본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명칭인 것이지요. 유대 땅을 떠나서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디아스포라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고향 천국을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디아스포라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천상의 나라가 오히려 고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 디아스포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렇게 먼 곳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삶 속에 현실 속에 아픔을 체험했고 또 여전히 아픔이 진행 중인 사람들로서의 대상들이 바로 지금 야고보의 동역자들이요 이 편지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현실 속에서 어려움 또 삶의 고난 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맞닥뜨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도 바야흐로 야고보서의 진정한 수신자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파송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요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의해서 흩어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서신을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상으로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서신의 본격적인 내용을 전달합니다. 단연코 현실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서신들이 서신의 첫 머릿말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은 수신자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지요. 보통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서신서의 첫머리에 등장하는데 야고보서는 곧바로 겉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러니 야고보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네, 여기서 분명히 성도는 추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낭만적인 성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어떤 구성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매우 힘겨운 세상살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했을 때 그것을 바로 시험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에 다가왔던 여러 가지 고난과 유사한 형태로서 삶의 이러한저러한 그러한 문제와 사건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요, 대체로 경제적인 어떤 위기, 또 파산과 같은 그런 가난, 이런 여러 가지 압제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먼저 거두절미하고 선포할 때에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은, 교회의 세상에 대한 특별함은 어떤 선한 행실을 하고 여러 가지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일도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단연코 본질적으로 성도의 위대함은, 또 교회의 세상에 대해서 특별함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낙심하거나 거기서 좌충우돌하거나 거기서 우유부단한 그러한 신자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서신을 전하면서 바로 첫머리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팬데믹 3년 차로 접어들고 있고, 우여곡절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수많은 시험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따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신자가 이러한 고난, 또 힘겨운 세상살이의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3절에서 그 내용이 밝혀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맞아야 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을 좀 바꾼 거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연단이다라는 말로 재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시험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죄하다라는 단어로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에는 정죄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요소만이 아니라, 그 고통스럽게 하는 시험은 연단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시험이라는 것은,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또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태도는 대단히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난이 없다면 연단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도 어떤 깊은 수렁과도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수렁 같은 터널을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존재가 다시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연단된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없기에 고난이 없다라는 것도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이런저러한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왔을 때 저는 오늘 사도의 권면과 명령처럼 오히려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 연단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가 더 정결하여지게 새로워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시인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는 중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연단에서 인내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지금 3절에서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인내는 어떤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인내는 결과라고 생각해야도 옳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시련, 곧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이 결단 속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신적 인내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인내가 중요한지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네.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시험을 믿음의 연단으로서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고귀한 신적 성품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인내가 없어, 나는 잘 인내하지 못해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써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형성되고 결실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써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자꾸 낙심하고 어디서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시도들을 버리시고 믿음으로써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신적 성품으로서의 인내가 열매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이제 다음 구절에서 이 인내가 왜 신적 성품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푸르게 좀 표현했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더 온전하게 번역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인내가 온전한 일을 얻게 하십시오. 인내가 온전한 일을 얻게 하십시오 라는 표현이 더 원문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아까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인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가 엄청난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온전한 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내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온전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가 이제 앞으로 11주 동안 우리가 같이 계속 묵상할 때 자주 만나게 되어질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향한 그런 이 성품이, 또 하나님의 본성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인내가 온전한 일을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일이란 완전한 결과를 말하는데, 인내가 완전한 결과를 얻게 하라, 얻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탐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하겠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다 이루심의 온전함도 역시 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잠시 착하고 잘 살자 정도의 수준의 그러한 세상살이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자라는 윤리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빛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대행하는 대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 완벽한 일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결과를 누가 만들어 나가요? 인내가 만들어 나간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온전한 일을 곧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4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곳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붉게 표현한 부분들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사람일까요? 네,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완벽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다시 재서술하고 있지요. 온전하고 성숙하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마치 정말 신의 아들과 딸들 같은 그러한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이 인내가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완벽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지나고 첫 주일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소시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무의미한 군중 속의 한 일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소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고 파송을 입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 완전한 일의 대행자로서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직 우리들이 만나는 수많은 시험의 요소들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이 인내가 신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일들을 이뤄가게 되어지는 완벽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그러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아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판타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까 같은 이 온전함, 성도의 온전함, 아니 완벽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을 대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사람들이 온전함의 방향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사람의 지식이나 열심히 연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 내적인 지혜도 아닙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생산성을 잘 준비하면 아주 공고하게 자기를 잘 관리해 나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적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라고 주님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힘있고 2월의 첫 주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예언으로서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는 긴가민가하는 그런 두 마음이 있었으리라
예상되었기에 6절과 같은 다음 구절을 우리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실 처음부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신칭의와 대치되어지는 이행칭의가 사실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미 이신칭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열심히 공부해서 찾으라고 말하지 않지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지 않지요. 훌륭한 대가 밑에서 수련하라고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서만 얻어지는 신적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적으로 믿음을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로써 재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을 사실 매우 관용해서 믿음의 한 일부의 한 언저리에 늘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100% 불신하는 것을 믿음의 반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씩 긴가민가하는 우리들의 그런 우유부단한 내적 성향을 성경은 분명하게 불신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의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삶의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이런저러한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이 불일치하고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출발했다가도 늘 긴가민가 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 사실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기승전 경제, 기승전 돈, 기승전 사회적인 질서, 기승전 우리들의 삶의 문제, 여기로 다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관심은 뭡니까? 사실 결국에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우리가 기반과 삶의 자리에 어떤 그 차지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기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재물과 경제적인 문제로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9절과 10절 속에서 두 형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갖고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10절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이렇게 야고보의 지혜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묘하게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가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서 낭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그렇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어깨를 훅 이렇게 견고하게 격려하면서 펴게 만듭니다. 그가 얻은 높은 위치는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고 그의 형제라고 일컫는 놀라운 신적인 신분을 얻게 되어진 이 엄청난 판타지를 자랑하라고,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어느덧 의심의 먹구름은 사라져버릴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이 의심이 결국에 믿음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 세상과 결탁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참여하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요청하듯이 이제 또한 다른 편에 서 있는 부한 형제 곧 부자 형제에게 이렇게 10절과 같이 이야기한 것이지요.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무엇이 낮은 위치일까요?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이는 사실상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귀한 신분을 계속 살아온 것이지요. 그러니 낮아짐이라는 것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본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부한 사람이 철저하게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를 깨닫고 인간이란 무엇인지, 죽어마땅한 인간의 이 비참한 실존을 그 부자도 역시 내면에서 처절한 눈물로써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판타지입니다. 그러니 그 낮아짐을 하나님께 자랑하라고, 감사하라고, 찬미하라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송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속할 수 있겠죠. 이러하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분명히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험과 인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을 좌초에 빠지게 하는 이 애매한 대상으로서의 시험. 그래서 우리가 1대1을 공부할 때도 이 시험이 테스트로 다가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템테이션으로 작용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트라이얼, 곧 시련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연단되어지는 축복이 될 것이고, 계속 의심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든지 투쟁으로 자신의 삶을 버리는 사람은 템테이션으로 받을 뿐이겠지요. 한 가지 사실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서의 인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일들과 완전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